안녕하세요. 교회학교 교사 육성 프로젝트 교사들을 위한 신약성경 개관입니다. 이번에는 누가복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생애를 시간 순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러 완전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놀라운 사실을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안디옥 출신으로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지혜와 학식이 높았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사복음서 저자 중에 유일하게 히브리인이 아닌 이방인이었습니다. 바울과는 2차 전도여행 때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항구 도시 드로아에서 처음으로 만나 동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을 따라 로마까지 갔었고 다른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떠났을 때에도 끝까지 바울 곁에 있으면서 바울을 지켰습니다. 누가는 복음서 중에 유일하게 속편 이야기인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행적과 사도행전의 성령님의 행적을 이어서 그리고 있습니다. 기록 시기는 주 60년경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용에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내용이 예언되었기 때문에 AD 70년 이전에 기록되었을 것이고 사도행전보다는 이전에 기록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도행전이 마무리되는 AD 63년 이전, 그러니까 AD 60년대 초가 가장 유력합니다. 누가복음은 누가가 데오빌로라는 각하라고 칭하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데오빌로는 아마도 로마의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인 것 같고 아마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초신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에게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설명해 그의 믿음을 바로 세워주기 위해 누가는 글을 쓴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도 예수님을 설명하고 하늘을 버리고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누가복음은 쓰여졌습니다. 누가복음의 첫 번째 특징은 예수님의 구속사역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는 마태복음의 족보와 다르게 아브라함을 넘어 아담까지 올라가 기록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아담의 자손들인 모든 인류에게 미침을 생각하게 합니다. 또 직접적으로 3장 6절에는 복음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에는 유대왕 헤롯 때 그때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영을 내려 같은 구체적으로 세상 역사와 연결된 사건들이 언급되는데요. 이것은 성경의 이야기를 세상의 역사와 연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두 번째 특징은 예수님께서 소외계층에 속한 불쌍한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 세리, 죄인, 여자들, 회개한 강도 등 세상에서 멸시받고 비난받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찾아가 그들과 함께 거하며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런 모습은 죄인들을 찾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에는 기도에 대한 가르치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아침 일찍 일어나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 기도의 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기도에 대해 가르쳐 주시는 말씀들도 여러 곳에서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능력으로 혼자 일하시기에 충분한 분이셨지만 항상 기도를 통해 아버지의 뜻을 묻고 또 아버지의 도움으로 일하시는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누가복음은 곳곳에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는 내용들을 배치시켰습니다. 1장에 3차례 침례 요한과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고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도 성령의 능력을 따라 일하시는 모습을 여러 곳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가장 긴 내용을 또 문학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의사였던 누가는 고등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글 쓰는 능력도 탁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책의 서두에 밝히고 있는 것처럼 누가는 예수님의 행적을 시간순으로 기록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행적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입성까지의 여정에 많은 분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시면서 명절 때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사역을 하시고 내려오셨는데요. 누가복음에는 이런 예루살렘 사역이 많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베레아 지역과 그 부분은 순회 사역하는 모습을 비교적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구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자라시고 그리스도의 공식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전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기 전까지 1장에서 3장까지 내용이 기록되고요. 두 번째 부분은 침례 이후에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셔서 예루살렘 입성 전까지 4장에서 19장 27절까지 내용이 두 번째 부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24장부터 끝부분까지 세 부분 나눠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초반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초반부에서 누가는 이 편지의 수신자가 데오빌로라는 사람이고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이 책의 기록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는 침례 요한과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병렬식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과 예수님의 탄생 예고와 잉태 그리고 탄생의 사건이 구체적으로 진술되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천사들은 둘에 있는 목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목자들은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합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은 성전에 올라가 할례와 정결 예식을 하고 시므온과 안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 후에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동방 박사들의 경배를 받게 되고 헤롯을 피해 애굽으로 피신하셨다가 헤롯이 죽고 나서야 다시 나사렛으로 가시게 됩니다. 2장 40절부터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가 기록되었습니다. 나사렛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시고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셨다가 돌아오는 길에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건이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장에는 침례 요한의 사역이 나옵니다. 침례 요한의 뛰어난 가르침에 사람들은 침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닌가 하고 생각했지만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성령과 불로 침례를 내푸실 것이라고 말하며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침례 요한에게 침례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나는 소리를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며 기뻐하는 자이심을 증거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마태복음의 족보와는 다르게 아담까지 올라가는 족보입니다. 침례를 받은 예수님은 바로 사단의 시험을 받게 되고요. 말씀으로만 사단을 물리치는 본을 보여주십니다. 4장 14절부터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의 유대 사역이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유대에 올라가셔서 많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갈릴리에 돌아오셨을 때에는 이미 유대 사역을 통해서 유명해지셨기 때문에 갈릴리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약 말씀의 예언처럼 예수님은 고향인 나사렛에서는 배척을 받습니다. 주 사역지를 가버나움으로 옮기신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시는 등 수많은 이적을 베풀어 복음을 전하십니다. 5장에서는 시몬 베드로를 게네사렛 호수에서 부르시는데요. 이것은 예수님과 베드로의 첫 번째 만남이 아니었고 네 번째 만남이었습니다. 원하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는 문둥병자를 고쳐주시고 또 지붕을 뚫고 침상을 내린 중풍병자의 친구들의 믿음을 통해 중풍병자를 치유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죄사함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리마태를 부르시고 마태의 집에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비난하는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은 논쟁하시고 의사가 건강한 자에게는 쓸데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유대 지역에 올라가셔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2차 유대 사역이 빠져 있습니다. 누가복음이 갈릴리 사역 중심이어서 유대 지역 사역은 자주 생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로 내려오면서 제자들이 밀리삭을 잘라먹는 사건을 일으키고요. 이 일로 안식일 논쟁이 일어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안식일 논쟁을 통해서 계속 바리새인들과 대립하게 됩니다.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리삭을 잘라먹은 추수 행위를 했다는 건데요. 6절에도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는 사건을 통해 바리새인들과 논쟁하시며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12절에 예수님께서는 팔복산에 가셔서 12제자를 택하시는데 역시 제자들을 택하시기 전에 밤새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불러 사도라고 칭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평지로 내려오셔서 많은 말씀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십니다. 7장에서 예수님은 가버나움 백부장의 종을 말씀으로 고쳐주시고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그 후에 나인성으로 가셔서 장사되어 성을 나오는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시고 다시 갈릴리로 오십니다. 갈릴리에서 침례 요한의 제자들의 질문을 받고 보고 들은 것을 전하라고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향유 부은 여인의 섬김을 받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씀을 듣게 되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죄사함의 권세에 대해 속으로 의문을 가졌습니다. 8장에는 예수님을 물심양면으로 섬겼던 여인들이 소개됩니다. 또 씨 뿌리는 비유와 등불 비유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의 방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라사 지역으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러 가시는데요. 배로 이동하시다가 풍랑을 만났지만 말씀으로 바람을 잔잔케 하시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거라사에서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셔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시러 가시다가 혈루증 걸린 여인을 고쳐주시고 야이로의 집에 도착해서 죽은 딸을 살려주십니다. 9장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도록 파송하십니다. 이렇게 많은 이적이 일어나자 헤롯 안티파터는 자신이 죽인 요한이 다시 살아난 줄 알고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은 헤롯을 피해 베세다 지역으로 이동하셨고요. 그곳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많은 사람을 먹이십니다. 다시 무대는 가이사라 빌립보로 이동되어져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의 1차 순환이 예고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변화산 위로 3명의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셔서 그들에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시고 산을 내려오셔서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고 있던 귀신 들리는 아이를 고쳐주십니다. 이곳에서 또 예수님은 2차 순환 예고를 하시고요. 제자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들은 그들 사이에 누가 큰 자인지 변론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이의 비유를 통해 작은 자가 큰 자가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려고 하셨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9장 54절에 요한은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답게 불을 내려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망하자고 말했다가 예수님께 꾸중을 듣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10장의 무대는 예루살렘입니다. 70인의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그들의 사역 보고를 받으시는데요. 그들이 귀신을 쫓아냄을 자랑할 때 귀신들이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그들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느 율법 교사와의 대화를 하시면서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통해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참 이웃인지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베다니 마을에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에게 초청을 받습니다. 두 자매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의 사역에 만족을 해야 하며 다른 사람의 사역을 시기하지 말 것을 교훈해 주셨습니다. 또 11장에서는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데요. 또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귀신들의 왕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모함하기도 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예수님께 구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악한 세대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눈은 몸의 등불이라는 눈에 대한 교훈도 해주시고요. 예수님을 찾아온 바리새인들과 대화는 또한 더 큰 논쟁으로 이어지고 화이트 진저라는 이러한 저주로 예수님은 그들의 악독과 탐욕을 꾸짖습니다. 11장부터 13장 21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들과 논쟁하면서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논쟁을 통해 예수님은 유대 지도자들을 심하게 책망하셨고 책망을 참지 못한 유대 지도자들은 수전 전에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아직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베레아 지역으로 피신하셨습니다. 13장 22절에 나오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가르침부터는 베레아 지역에서 가르치신 내용들입니다. 유명한 큰 잔치의 비유, 또 제자의 길에 대한 교훈, 또 잃어버린 양과 드라크마, 탕자의 비유 등 이런 많은 유명한 가르침들이 베레아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베레아 지역과 유대 지역을 순회하시면서 예루살렘 입성까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계속 하십니다. 가르침 중에 예수님의 3차 순환 예고도 있었고요. 누가복음에는 비교적 베레아 지역과 근처 순회 사역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장 28절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주님의 마지막 주간 전 토요일에 베다니에 입성하셔서 마리아의 향유 부은 사건이 있었고요. 일요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입성하셔서 많은 논쟁과 가르침 후에 다시 베다니로 돌아오시고요. 월요일에 다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정화시키는 일을 하시고요. 또 20장부터 21장까지 다음날 화요일에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과 많은 논쟁을 하시고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22장에는 수요일의 기록인데요. 가룟 유다의 배반과 예수님을 죽일 음모가 모의됩니다. 그리고 목요일 저녁 예수님과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갖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들은 누가 큰 자인지 다투었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도 예고해 주십니다. 방을 나와 감람산으로 이동하셔서 그곳에서 기도하시고 예수님은 잡히시고 제자들은 모두 도망갑니다. 예수님은 금요일에 재판과 신문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아리마테 사람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십니다. 24장에서 예수님은 안식일 첫날에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시고 처음으로 여자들과 제자들을 만나주십니다. 또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 그들의 눈을 밝혀주시고 이후에 11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셔서 당신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는데요. 제자들은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지내게 됩니다. 이렇게 누가복음의 책은 마무리됩니다. 누가복음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찾아 죽음으로 구원하셨음을 말씀하시는 누가의 기록입니다. 네, 이상으로 이렇게 누가복음 기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